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택함받은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택함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 속에 있는 선택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정보의 혼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선택이 어려워졌고 더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죠. 작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부터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참 중요한 내 인생의 배우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어떤 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 영혼을 의탁하고 영원히 함께 자랄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설 명절을 앞에 두고 고향으로 가야 될 때 내가 어느 때에 고향을 갈 것인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갈 것인가, 나름대로 인생의 마음속에 그런 선택들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운데 속에서 필요한 것을 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선택과 결정, 어떤 것을 뽑든지 어떤 것을 정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 내가 선택하는 이것 위에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주저하게 하고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것, 또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때로는 참 주저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좋은 것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하고 나쁜 선택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 이거 선택했어, 나 이거 선택 안 했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택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걸로 결정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이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면 순종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준에 내가 선택을 하면 순종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역하면 불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택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은혜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선택에 걸맞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운 이 기준과 명령과 계명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복이 되어지고, 너희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이고,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몫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놓았고 그 복을 선택할 건지 저주를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은 너희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 들판에 풀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며 백성들에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기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에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풍성한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질병과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속에 있게 되어지므로 너희들의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어 포로가 되게 하셔 대적자들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1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지만 신명기 30장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선택하는 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살아가야 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척박한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은 복 있는 땅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면 그 땅은 복 있는 땅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움들이 그 공간 속에 채워지지만 하나님이 비록 주시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저주를 초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선택하며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이미 우리 앞에 두셨고,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두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중심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굉장히 나무가 울창하고 우거지고 아름다움이 있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라면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서로 맛볼 수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그 우뚝 선 그 산을 보면서 그리심산을 보면 거기에는 나무들과 울창함과 푸르름이 있기에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느껴지고, 오늘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돌산이기에 척박함이 있는 그 땅이기에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리심산의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서 살게 되어지면 그 땅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산과 같은 에발산의 결과를 너희들이 얻게 되어질 것임을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축복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다면 다른 것들에 대한 갈등이 없지요.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갈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없으면 거기는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택해야 될 게 많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비를 내리는 방법도 있고 그 땅을 살아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혼란함과 회의와 갈등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하고 잘 사는 비결과 방법이 그 땅에는 많이 이미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은 그 가나안의 기준과 가나안의 삶의 문화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우신 그 기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너희들이 복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요즘은
요즘은 정말 기도원에 가본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다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누워서 자든지 성경 보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찬송, 말씀 읽는 거, 예배드리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이 기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세상에 내려오면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택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가 있는 곳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10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 하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고 뭔가를 양보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은 다 나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근데 이미 누군가를 선택한 남자와 여자는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다 나의 선택 속에서 배제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됐지만 나는 이 선택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밖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심에서 벗어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내가 선택한 아내와 선택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과 선택한 아내를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세상에서의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이미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외모가 탁월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선택되어진 그 조건 속에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거 선택하거나 뒤에 더 좋은 선택지가, 선택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항상 주저하는 겁니다. 이거 한 뒤에 또 다른 좋은 선택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선택 때문에 이걸 놓치게 될까 봐 이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화평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양보입니다. 내가 누군가 화평을 이루고 싶고 평화를 이루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나는 화평한 사람, 화평을 선택할 거야, 나는 평화를 선택할 거야,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한편에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게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평화는, 화목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양보와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토지의 이런 영역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화평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 방법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챙기면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장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는 좋은 땅을 나는 끝까지 포기하고 목초지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주집하면서 화평을 했다면 그 화평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서로 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조금도 자기의 욕심에 대한 양보나 자기의 희생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시해 준 그것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기에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은 가장 축복되고 기름지고 인생에 부요함을 줄 수 있는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흘러 들어가서 마지막 그가 선택한 그 땅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 하나 건졌고 자기 두 딸 하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한 복들로 그의 삶을 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농사에 짓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밀어내고 이삭이 가축을 먹이기 위하여서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거 얼마나 이 어려운 땅, 이 우물, 이 척박한 곳에서 우물에 샘을 만든다는 것, 샘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이것을 얻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해? 막 싸우면서 거기서 분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땅을 그 우물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그냥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하고 그냥 또 다른 옮겨가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일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근데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런 화목과 화평을 선택하여 옮겨 다니는 과정 속에 그는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그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희생이 있지만 양보가 있고 포기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땅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앞에 준비된 복이 그의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고 예배 드리는 게 사명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이고 그게 일이니까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는 갈등과 선택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이것은 선택인 것입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속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 기쁨이나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을 선택한 자, 그래서 이 선택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자기의 희생이 있는 그런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불순종한 자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순종하는 살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밖에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져 간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선택의 폭이 옹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폭이 좁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폭이 좁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폭이 좁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기업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가서 술 한잔 먹고 서로 함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가 오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을 데리고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캄캄한 곳, 어두운 곳에 가는 것보다 밝은 빛으로 가는 그곳은, 좋은 명승지를 다니고 좋은 곳을 다니는 것은 이것에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힘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됨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해서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선택을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하면 당장 몇십만이 내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하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주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 내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내가 양보가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기준에 익숙해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늘 이런 연휴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한 목사가 꼭 무슨 새벽 예배를 꼭 그렇게 지키고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그냥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드리는 게 낫겠다. 그냥 교인들은 요즘은 영상으로도 기도회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새벽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면 또 새벽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목사가 된다거나 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30장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에스겔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신명기 30장 8절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너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할 것이다. 나 그렇게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그렇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에스겔 36장에 있는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법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죽고 싶고 여러 번 떠나고 싶고 여러 번 결정하고 싶고 여러 번 마음에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과 그 다짐과 그 각오를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 열심히 하루 일하면 100만 원이 들어오고 5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당장 자녀 교육시켜야 되고 학원비 보내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설교를 버튼 줄여보려고 했어요. 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서 제가 이 설교를 좀 더 깔끔하게 줄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는 중압감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와서 몸을 비틀고 그러지만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켜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살아도 세상은 그를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오랫도록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겁니다. 무슨 기준을 따져?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이나 살아갈 영역들이 너무나 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